할렐루야. 자, 완전한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비가 어젯밤부터 줄기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6장 이제 11, 저번 시간에 11절 다섯째 인까지 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우리가 그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 다섯째 이제 인을 띌 때 하나님의 재단, 그 재단 밑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뭡니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순교당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의 원한을 아버지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소연해 두듯이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5절에서 저기 6장 저기 8절까지 있는 건 다섯째 인을 뭐냐면은 순교당한, 그러니까 역대로부터 그 구약도 신약에 있는 역대, 오늘날까지의 역대로부터 순교당한 자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을 언제까지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한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냐면 6장 9절서부터 이제 6장 12절부터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섯째 인을 하나님의 두루마기에서 여섯째 인을 띄면서 그 다섯째 인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갖다가 원한을 갚아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 인에 일어나는 우리가 12절부터 17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류들에게 닥칠 대환란에 일어나는 뭐냐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워하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날에는 뭐냐면 믿지 않는 이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나 또한 예수를 믿었어도 쉽게 얘기해서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여기 이제 12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 땅에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날에 이제 물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되면은 앞으로 오늘날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듣고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방패들을 세워서 아버지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오른 그 모든 시를 때는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저번 시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지금 아랍인들에게 포위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현재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현재 일어나고 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까지 왔다는 것은 대강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모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듯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그 건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돌에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합해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우리의 이제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뭐냐면 이제 장차 이 땅에 닥칠 인류들에게 닥치는 환란을 얘기해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구약에 나와 있냐면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하고 31절을 보면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0절하고 3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지만 계시록 8장에서 이제 10절과 계시록 이제 9장 1절 3절에 대해서 있는 시차가 없는 거. 그러니까 시차가 없다는 뭐냐면 다섯째 나팔 사이, 처음 다섯째, 이제 앞으로 8장에서 나오지만
첫 번째 나팔 일곱째 인을 띌 때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째 인까지인데 여섯째 인에서 일곱째 나팔 사이에서는 뭐냐면 시간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시록 8장 7절에서 10절에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7장 3절에 이렇게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땡이나 받으라 나면 해지 말라. 여기에서는 나온 게 뭐냐면 7장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 인을 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7장은 6장이 끝나고서 7장이 바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삽입된 장이에요. 그러니까 7장이 이제 여섯째 인을 띄고서 한 박자 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들을 14만 4천 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서 뭐냐면 8장에서 6장을 이어서 7째 인을 띄면서 8장을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좀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이나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해라 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말들이 오늘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이제 주의 종들이 많은 그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때리신다, 뭐한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차츰 앞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9장 4절 제가 읽은 그 다섯째 나팔에는 뭐냐면 여섯째 인과 뭐합니까? 매우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주님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뭐냐면 하늘의 현상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진동하여 주님이 재앙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돼요?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하며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성과 실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충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쭉 그다음에 그들의 진노년에 이르렀으니 누가 되겠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고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우리가 요엘서 3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자, 요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읽은 계시록 6장에서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며 이렇게 달이 나오잖아요. 12절에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엘서 3장 15절로 16절을 보니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라.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이 산성이 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담모섬에 가서 유대인 아닙니까? 사도 요한.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퉁이 뚫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 당시 요엘 선지자가 이 글을 요엘서에다 글을 쓸 때는 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란의 그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장래 일을.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모퉁이들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돌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사도들 위해서 지금 건축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 구약에 있던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졌지만은 오늘날에는 우리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주권적인 역사가 오늘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니까
너희가 육신으로는 할례당이 아니야. 너희는 영적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 하나님의 왕자. 그러니까 왕 같은 그냥 왕의 족보를 가진 뭡니까? 왕손들이에요. 쉽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따져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우리가 구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처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권소, 쉽게 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구약에서 처소와 성령이와 성이와 장막으로 모든 됐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오시는 바람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한 가정에 맏아들이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뭐냐면 신부로 나와요. 이스라엘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여호와는 남편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육적인 그 모든 자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뭔가 똑같이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볼 때 이러한 말씀이 어디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강의 말씀을 다 듣다 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요한계시록의 강의 말씀을 들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안이 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제 보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하나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부터 뭐가 되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뭡니까? 열려져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열려져 있는 책을 여러분들은 뭡니까? 일반 서신서를 읽듯이 복음서를 읽듯이 이런 말씀을 이제 계시록을 본단 말이에요.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면은 다른 서신서 같은 건 다 책을 읽어도 계시록은 안 읽어요. 왜? 이걸 아무리 봐도 모르고 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계시록이 재미가 없는 거고, 야, 이거는 뭐 어느 훌륭한 사람들만 읽는 모양이다. 뭐 목사님들만 읽는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계시록을 거의 안 읽는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제는 뭐냐면 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절마다 하나하나 딱 띄어서 말씀을 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알아서 급히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날까지 구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든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일들이 앞에 우리 세대에서도 일어났었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이제 이 경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이 음부에 있는 나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종들이 아버지 앞에 피의 신원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뭡니까? 땅에 뿌리를 박은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이 6장 12절에서부터는 뭐냐면 여섯째 인을 뗄 때는 그 다섯째의 인을 뗄 때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켜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고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너희들은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거.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서라. 이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알고 넘어야 되면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주님 재림 전에 주님 재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주님 재림 후에 나타날 일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후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을, 그냥 대환란, 주님 재림 후에는 뭐냐면 대환란 후에 일어날 일. 근데 이걸 내가 주님 재림 후에가 아니고 환란 후에, 그러니까 대환란 후에 일어날 일들, 이것을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29장 30절. 자, 대환란 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4장 29절 30절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날 환란 후에는 이거 무엇을 얘기하면 3년만 대환란, 42개월 된 대환란이 지나간 후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합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이 뭐냐면 대환란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후에 이 땅에서 모든 인류들에게 일어날 일인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 대환란 후, 이 대환란 전에,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어디로 됩니까? 하늘의 보좌로 아버지 앞에 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이제 많은 이제 성경 교사들이 어떤 얘기냐면 대환란 전 휴거와 후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이 환란 전 휴거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 휴거를 해서 이 땅에서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성경 교사들은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환란을 겪은 후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고 그 맥락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 나냐면 대환란 후에 일어날 일이 제가 지금 읽었듯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 후에 일어난 것이 아까 마태복음에 있을 때 모든 대환란을 겪고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자 앞에 서래란 뭐냐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한 자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오늘날 어영부영 예수를 믿고 왔다 갔다 예배당만 땅만 받고 다니던 자들,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대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휴거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보통 4번인가 5번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들만이 먼저 아버지 보좌 앞에 먼저 올라가서 아버지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재림한다는 말이 이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계시록을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든 성경에서 이 계시록에 제가 말했죠. 종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것부터 모든 인류가 이날까지 지내면서 모든 총 결산을 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서 모든 결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한 힘을 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6째 인을 띌 때는 뭐냐면 우리 인류에게 나는 첫 번째 재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첫 번째 재앙은 모든 오늘날 이 지구 땅에서 사는 인류들에게 경고를 주고,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대환란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대한 것은 경고해주는, 그러니까 이 6째 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그 화들이 일어난 3가지의 화가 닥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서구에, 그러니까 연주에 연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처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것은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왜냐면 6장의 이야기는 말씀이 이게 뭐 천지의 지변에 대한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건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처음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뭐냐면 처음에 네 나팔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 울리는 것은 뭐냐면 일곱째 인을 띄었을 때, 일곱째 인을 띌 때 나팔이 울리는데 이 여섯째 인은 처음 네 나팔과 어떻게 되냐면은 같이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처음 네 나팔과 같이 동양을 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이제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띌 때 첫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쭉 나팔이 나오는데 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 그 현상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뭐 종이축이 말리고 뭐 이렇게 17절까지 그 모든 것들이 처음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처음 네 나팔과 같이 동양을 같이 동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의 나팔과 여섯째 인을 떼는 것과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네 나팔과 같이 뭐냐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오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 6절에서 13절 이것이 이제 그 뭐냐면 네 나팔에 있게 되는 네 나팔에 대한 이것을 계시록 1장 8장 1절 2절 오고 6절에서 13절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여기 계시록 여섯째 인에서 요게 네 나팔이란 말이야. 네 나팔이 요 계시록 8장 1절하고 2절하고 6장 13절까지 똑같이 동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세 번의 나팔이 남잖아요. 그러면 일곱 나팔에서 네 나팔이 지나니까 세 나팔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 나팔이 남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9장 1절에서 끝장 21절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서 14절에 19절까지 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에 이제 앞에서 먼저 가지만은 일곱 나팔, 일곱 인을 띄었을 때 네 나팔이 계시록 8장에서 6장 13절에서 여섯째 인과 동양을 하고 나머지 세 나팔, 일곱 나팔에서 세 나팔이 남은 것이 계시록 9장 1절 2절부터 계시록 14절 19절까지 해서 총 성경의 첫째 장막 그러니까 첩부 그러니까 1부 2부로 나눠서 계시록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제 1단락이 되고 전체를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락은 세 단락으로 1장, 2장, 4장서부터 22장까지 나누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일곱째 나팔에서 이야기하고 모든 계시록의 모든 재앙들이 11장에서 끝나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12장서부터 22장까지는 창세기 2장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22장까지는 계시록을 전체를 뭐냐면 1장서부터 11장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의 역사를 갖다가 12장서부터 22장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2장, 12장에서 2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사람의 창조까지 모든 것들을 하고 2장서부터는 이 창세기 2장은 1장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도 똑같이 11장까지 해서 창세기 1장처럼 똑같이 모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이제 뭐 여섯째인, 일곱째인, 네 나팔, 세 나팔, 일곱 나팔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디냐면 이 12장부터 22장에서 11장까지 이루어진 이 일곱 나팔과 일곱인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12장고 22장까지입니다. 계시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이 모든 것들을 구분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계시록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된 거라고는 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이거 계시록이 어렵냐, 야, 일곱이는 뭐고, 이거 일곱 나팔은 뭐요? 저도 이것을 제가 92년도에 아버지 앞에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강의 공부를 제가 한 1년간을 배웠어요. 이제 제가 율법에 있던 그 여자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 여자 목사님은 이제 그 율법에 대해 준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종들이 받은 이 영감이 똑같은 한영 성령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말을 틀리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 목사가 그걸 92년도에 저한테 이제 가르치고 이제 모든 이제 저만 가르친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뭐 한 두 달인가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서서 이제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섰으니까 그 말씀을 놓고 제가 이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놓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말씀 이제 그 양반은 하면 꼭 테이프를 해가지고 이제 2시간씩 설교를 했는데 그걸 갖다 놓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짝이 안 맞는 거 쉽게 해서 이제 물론 그 목사님도 이제 앞 뒷짝 다 이제 뭐 구약의 말씀 요엘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그 갖다가 이제 짝을 맞춰요. 그래서 맞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 지나가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율법은 뭐라죠? 몽합선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몽합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다, 이거 어린아이.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거치면서 뭐를 되냐면 우리가 그냥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율법의 이 모든 유학 선생님 밑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적인 목사님들이라 두 분이. 그 율법적인 목사님들한테 제가 10년을 이제 교육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제 교육을 제가 받았죠. 그 복음을 이제 율법을 받아보다가 제가 이건 아니다는 거지. 왜? 성경에 제가 이제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니까 율법으로서 우리가 쉽게 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자 목사님하고 뭐냐면 다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제가 그때는 이제 복음이 이제 뭔지도 사실 저도 몰랐을 때고 그냥 돌아섰을 때니까 뭐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갖다 읽다 보니까 안 맞는 거야, 이거 복음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제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계시록 2001년도에 이정욱절 2001년도에 봄에 이제 배워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 목사가 뭐냐면 잘못됐구나. 아니, 영이 잘못됐다는 영이 잘못됐구나. 왜? 쉽게 해서 이제 우리 일반 특히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이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어가느냐? 물질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돈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처음에 제가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 몇 년간을 했을 때는 영이 너무나 맑은 거예요. 진짜 수정같이 맑은 거예요. 그 양반 영이. 그건 저도 감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영이 물질과 그 모든 가정의 이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특기에 돈이 없잖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근데 성도들은 한 7, 80명까지 막 몰려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뭘로 대개 보통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바꿔서 왜 잘못되냐면은 돈, 그 다음에 정욕, 요걸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질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입에서 신원을 하는데 어떤 신원을 하냐? 거짓 신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딱 알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남자 목사님한테 그랬죠.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왜?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왜 떠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남자 목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어떻게 나보러 아냐 이거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압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서는데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나쁜 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가르침받는 자들 모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말로 해서 그걸 해체를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들이 여기에 계시록에 준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누가 있죠? 내 생물이 있죠. 24장로가 있죠. 천군 천만 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 생물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영이 끌어올려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현재 있는 일과 전에 있던 일과 현재 있는 일과 장래 일들을 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썬 후의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구분해서 7장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7장이 이건 삽입된 말씀이구나. 몇 장은 삽입된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연결된 고리를 내가 찾아서 그 연결 고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 고리를 내가 맞춰야 가야만이 이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뭡니까? 고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고리로 연결이 돼요. 이게 고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 떼지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것을 찾으려다 보니 이걸 찾으려면 일로 막 헤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자로. 그러면 내가 고리 연결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내가 읽을 때 이게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이야.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엉뚱한 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계시록 이걸 적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면은 앞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이제 정상적으로 읽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온 땅이 피같이 되며 자, 이것을 제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봤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 12절에 이거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이것은 뭐냐면 제가 다섯째 인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여섯째 인을 뗄 때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절에. 그러면 해가 총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아라비아인들은 뭐냐면 이 장막을 질 때 뭘 하죠? 장막을 질 때 뭐냐면 검은 천으로 합니다. 검은 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채소를 싣고 보면은 거기에 장막으로 까만 천을 갖다 이렇게 씌워지더라고. 왜냐면 그늘로 해가지고 이제 너무 햇빛에 타지 않게끔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과 아라비아인들들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 6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왜 총당같이 단어를 쓴 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유전적으로 내려온 유대인들의 그걸 갖다가 써서 총당같이 썼다고 어느 학자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단지 이제 알고만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총당같이 해가 검게 됐다는 거예요. 해가 검다. 쉽게 해서 해가 검다. 그러니까 시커멓다 이거지. 달은 뭐냐? 핏빛이다 이지. 핏빛. 핏빛이 아니라 핏빛이 뭐야? 핏빛. 이게 맞나? 핏빛이 맞나? 어떻게 말하면 모르겠네. 하여간 이렇게 달이 핏빛이 됐단 말이에요. 해가 검고 달이 핏빛이 됐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달이 무엇을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피 이렇게 딱 나요. 피 됐다 이거.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실질적인 그런 이 현상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1780년 날짜가 나서 5월 29일.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쓴 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해가 1780년 5월 29일 날에 그날은 일식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날 1780년 5월 29일 날 미주에서 대낮에 갑자기 해가 새카맣게 변하네.
까맣게 대변해가지고 그냥 빛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고서 이것이 언제까지 되냐면 반까지 계속됐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어느 분, 이제 그분 이름은 내가 잊어먹었는데, 그 양반한테 뭐든지 이제 시계서 오늘날 교회 이제 목사한테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천근과 하늘의 일과 땅이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러면 하늘과 땅, 그러니까 땅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체란 말이에요. 천체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체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성도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휴거됩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1780년 5월 29일 날 대낮에 해가 갑자기 까면서 캄캄해지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한테 쫓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단지 구덩이에 엎드려서 주님 기도만 했을 뿐이나 이것이 기록이 돼서 오늘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우리가 저번에 우리도 대보름 때고 큰 만월 지나왔을 때 달을 제가 보니까 피같이 붉어. 보셨는지도 모르겠네. 달을 보니까 피같이 붉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것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피가 붉으면 그 해에 가뭄이 든지 흉년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늘과 땅에 대해서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한 1833년 11월 13일 자, 이날은 해에 대해서 이런 피에 대해서 됐습니다. 1780년 5월 29일 그 다음에 1830년 11월 13일 날은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은 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별똥 떨어지는 걸 본다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누워서 보면 별똥이 많이 떨어지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화과나무 13절이 뭐냐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 질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이 지구보다 수천 배, 수백 배 큰 별들이 떨어진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과학자들에서 이제 이것이 떨어진 것은 뭐냐면 행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33년 11월 13일 날 밤에 별이 3시간 동안 떨어졌답니다. 이것도 어디에? 미주에. 미국의 어디 이제 어느 주에 떨어졌겠죠. 미국의 어느 미주에 1833년 11월 13일 날 행성이 3시간 동안 쏟아져 내렸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지구에서 볼 때는 행성이 떨어지는 걸 봐요. 그런데 이때 1833년 11월 13일 날은 행성이 3시간 동안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행성이 떨어진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신문에 나기를 어떻게 났냐면은 자, 이 행성이 떨어진 이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해놨다. 이것이 뭐냐면 신문에서 이렇게 나와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러한 현상들은 뭐냐면 오늘날 지구 땅에서 살아가는 인류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너희는 돌아서서 회개하라. 너희는 너희 육신의 모든 걸 하지 말고 너희는 돌아서 나한테 와라 돌아서라는 경고를 준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1780년에는 이게 무슨 뭐라냐면 암흑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암흑의 날. 이 날이 캄캄하다 보니까 어떤 말들이 영국 신문에서 났냐면은 암흑의 날이다. 이날은 우리가 짠이나 금요일 주식이 망이 암흑에는 짠이나 달이라고 하는데 이날을 이거 해가 끝으면서 뭘 하냐면 암흑의 날이라고 써했대. 암흑의 날이다. 이날은 암흑의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돼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5째 인을 띄는 거야. 제가 얘기해 네필의 말은 그냥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흐르고 나면서 모든 것은 각처에 붉은
피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기근이 났고 기근이 남으로써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오늘날 21세기까지 이어져 가면서 그 순교를 당한 모든 자들이 아버지 제단 밑에 서서 아버지 앞에 피의 하소연을 하니까 그 12절서부터 여섯째 인을 띄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여 너희는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첫 번째 아버지 앞에 들림받는 자들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은 거기서 이기는 자들, 오늘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일곱 교회에 접해 있는 것. 모든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은 일곱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서 이기는 자들은,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자면 여섯째 인을 띌 때, 여섯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제 첫 절에서 산의 아이로 들림받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띄기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여섯째 인으로 해서 이 땅의 천체분과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환란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계속 앞으로 말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를 갖다 믿을 때 어떠한 하나님을 믿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야 되면 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 대환란 여러분들이 살아서 청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요새는 100세 시대라니까 여러분들 100세 안에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100세 안에 오세요. 왜? 저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서 이대로 나가야지요. 만일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고난, 그 환란을 겪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앞으로 보겠지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에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에서 옮기오매. 여기에서 14절에서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반절은 14절에 상반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은 하늘이 축이 말리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34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록의 6장 14절에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34장 4절에 어떤 말을 내냐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던 사람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서 사도 요한이 쓴 이것이 우리에게 2000년이 됐으니까 2700년 전에 그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는 거예요. 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핵폭탄이 터지면 지구가 하늘이 핵폭탄이 터지면 구름만 올라가지 하늘이 말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니까. 공기가 이제 출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하늘의 축이 말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봅시다. 이사야서 2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끝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의 최대 선지자인 이사야는 앞으로 인류들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여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것을 기록을 쓴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니까 너희가 보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했냐면은 제가 준비를 몇 개를 했어요.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과연 전해져야 될 일이 어떠한 말씀이 가장 옳은 말인가 해가지고 제가 가장 우리가 알고 쉽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여기 보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매 이것은 뭐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면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방송을 보니까 외국에서 나왔는데 지금 빙하가 녹다 보니까 해수면이 쉽게 해서 땅에 있던 산처럼 이제 했던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땅에 있던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땅이 지각 변동이 있다고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각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경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의 과학적으로 볼 때는 자연 현상으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고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구나. 경고음이 울렸구나. 삐삐삐. 전쟁이 날 때도 먼저 경고음이 울리듯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에서는 각 성과 섬이 제자에서 옮겨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지각변동이라는 게 하늘에서는 별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지진이 나서 지각변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와 굴과 산과 바다에 숨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자, 우리가 이사야에서 5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을 보니까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자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이미 앞으로 이 땅의 인류에게 21세기에 일어납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일어나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뭐냐면 내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내 앞에 서서 위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네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예국을 하고 우리가 깃발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라와 민족을 해서 태극기를 드는 것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깃발을 드는 거예요. 나라가 공산화되고 나라가 사유주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 놓고 찬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찾아야 되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깨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깨어나서 너희는 깨어나라.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15절에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통령들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그러니까 요새 오늘날 대통령 친척들이 비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왕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군들, 오늘날 또 강한 자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과 자주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임금이다, 내가 예수 되는 자들, 불과 산바에 숨어
18절 산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지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내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여기에 이제 15절 16절 갖다가 누가복음 23장 30절째 보니까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 집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양심을 이야기하는 자기 양심이 내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와서 이제 오시기 전에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기 양심들이 자기 양심들이 하소연을 해서 이 물질적인 것을 갖다가 자기를 덮은다고 그게 덮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서 산들이 여기 보니까 산과 바에게 18절에 산과 바에게 우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깔려서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지들이 예수를 안 믿었걸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많은 자기 친지기업들 친구들이 지들이 야 예수 믿어 이랬는데 나는 야 나 예수 믿기 싫어. 나 정치하기 바빠. 예수 다음에 믿을게. 시간 날 때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럼 시간 날 때 죽으면 예수 못 믿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양심이 이걸 갖다가 뭡니까? 가리우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양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여기에 뭐가 양심이더라. 양심. 이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 혼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혼의 기능에 양심이 하나 들어가면서 이게 보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 양심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양심이 죽어봤다니. 이것은 뭐냐면 영의 기능이거든요. 영의 일부의 기능인데 이 기능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기능이 살아나는 자들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너희 생각의 혼의 기능과 뇌를 아는 혼의 영의 기능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렇게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부자나 왕들이나 왕족들과 장군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이날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한 많은 악한 공산주의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무조건 죽이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되는 데는 1순위의 차용순위가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사라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르치냐고. 일단 모든 것들이 공산화가 되면은 일단 차용순위가 누구냐면 1순위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에서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을 핍박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더라도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은 사회 공산주의자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신들이 죽음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코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육신이 살아봐야 얼마 안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60이 전부 넘고 70이 되고 50이 넘으면요 여러분들 인생 삶 잠깐이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자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들의 여기서는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의 진노 누굽니까? 뭐를 얘기합니까? 누굽니까?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진노,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리아 넘어갑시다. 여기서 뭐냐면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인해서 진노의 큰 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의 큰 날이 이뤘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헐렁헐렁 믿은 애들, 우리가 헐렁헐렁 핫바지라고 그러죠. 핫바지처럼 예수를 믿은 자들, 이들이 뭡니까? 이들에게 진노에 닥칠 자들에게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의 선인가? 이들에게 닥치는 환난,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헐렁헐렁 믿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요? 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겠느냐? 이것이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여섯째 인을 떼를 때 우리 이 땅에서 인류에게 일어날 일들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입니다. 자,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봅시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헐렁헐렁 믿는 자들을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1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나오죠. 근데 5처녀는 기름이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영으로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자들은 그 등에 기름을 가져 하나님의 영을 갖고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똑같이 5처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뭐냐면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헐렁헐렁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제가 여러분들 몇 번을 얘기하지만 성경책만 띄고 예배당만 앞당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치인들 제가 얘기했죠. 99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300명의 국회를 위해서 99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뭐냐? 예수 믿는 헐렁헐렁한 자들이에요. 헐렁헐렁한 자들. 여러분들 그 심판이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심판이고 그 1000년 동안의 그 불의 심판을 견디기 전에 대환란 3년 반 환란을 여러분들이 젊은 날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환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울고불고 예수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미 이기는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이미 이기는 자들이 이 여섯째 인을 뛸 때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되게 되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자에 앉은 자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 계시록 6장 10절, 11절까지 이야기하는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에는 목배를 받은 자들, 세 번째는 뭡니까? 큰 짐승,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이게 마지막 3년 반. 그러면 내가 오늘날 내가 아버지 보호자 앞에 앉혀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미 계시록 6장에서 이야기하는 5째 인을 뛸 때 제단 밑에 있는 자들 이미 구약에서부터 역대까지 인할까지 순교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 보호자에 앉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큰 짐승과 우상에 숭배하지 아니하는 그건데 방법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닥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기 전에 오늘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열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애가 타니까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형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이 오실 때 너희에게 상과 벌, 공중에서 상과 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7절까지 해서 6째 인까지 말씀 강의를 끝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계시록 7장부터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를 주 안에서 바랍니다.